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은 신앙생활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우리 또 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아주 우리 동심이 넘치는 그런 곡도 있었습니다. 아니, 많이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깊이 없이 혹은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속사 중심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읽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정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는 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되고 그거를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베푸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 이 말씀이 또 평생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6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쳐가시면서 첫 표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금 사건이죠. 이 첫 표적으로 오늘 11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죠.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잘 아시듯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또 마침 또 성찬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음식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쁨과 잔치의 상징입니다. 저희가 성찬식 지금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저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까지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조금 우리나라도 문화가 너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결혼식을 하는 문화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30분 안에 끝내야 되고 근데 예전에 결혼식을 하면 우리나라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도 어떤 잔치였습니까? 거의 마을의 잔치예요. 결혼식은.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피로연까지 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유대 문화에서 결혼 예식이 상징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포도주라는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거의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포도주가 없다. 이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내 결혼식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좀 깊이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쳐다보면은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포도주가 모자른 것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지금 의미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뜬금없이 내 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때라는 거 우리 보통 시간이라고 했을 때 잘 아는 우리 원어 카이로스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시간 때 우리 카이로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한 때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랑 다른 말이 쓰였습니다.
호라라는 단어가 쓰는데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라고 했을 때 이 때가 요한복음에 몇 번 쓰였냐면 7번 쓰였습니다. 7번 쓰였는데 그 중에 앞에 3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번의 때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결국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아까 깊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히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4절이 없었으면요.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흐르는 모티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혼인잔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요. 단순한 기적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표적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고 이때마다 때라는 게 나오는데 이 때는 결국에 하나님의 그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시겠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흐르는 게 이 포도주가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 이 죄로 인한 결핍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종말론적 관점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6개 돌 항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개 돌 항아리가 왜 놓였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진 겁니다. 그럼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뭡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 닦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니까요. 그걸 위해서 물통이 놓였는데 이 돌 항아리라고 했을 때 이 한 항아리당 담길 수 있는 물이 자그마치 75리터에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75리터에서 한 113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요. 한 항아리에. 그럼 그게 6항아리니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물을 다 써야 될 만큼 손님이 많고 또 물을 많이 써요. 실제로 손을 닦을 때. 그리고 돌이라는 것도 다른 원래 유대인의 이 사고방식에서 물을 닦을 때마다 부정한 그릇을 놓으면 깨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라는 것은 쉽게 오염이 되지 않고 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돌 항아리를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하죠. 근데 물 떠오는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에서 수도를 열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 가나라는 지역에 물이 퍼올 수 있는 이 가까운 환경이다 보니까 물을 퍼올 수 있었는데 쉽진 않죠. 어쨌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자, 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돌 항아리, 요것과 비교되는 게 뭐겠습니까? 포도주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은 늘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성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보는 거죠?
내 상태를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도 내 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큰 결핍을 갖다 주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생활의 관점이 내가 되어버리면 예배도 예수 믿는 것도 진정으로 나를 못 채워요. 나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못 채워버려요. 진짜 우리가 예배 때도 뭐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저 응답받고 싶습니다. 네, 좀 문제 해결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이 더 안 되고 더 결핍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도 내가 좀 기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예배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게 중심 요소가 아니에요. 막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 돌 항아리 6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삶의 중심에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내는 게 뭡니까? 결국에 예측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 속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결핍이 찾아옵니다. 한계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너네가 늘 그 모세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이 진짜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네가 모세를 진짜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뭐에만 빠져 살았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만 매여서 산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늘 종교 생활하고 실제로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한 그 결핍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을 이 위에서 만들어 놓았던 항아리에다가 말씀대로 물, 진짜 물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은 이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음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만찬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잔을 이 포도주 주시면서 새 언약이다. 분명히 포도주 가지고 피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걸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진짜 채울 수 있는 것, 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이 사실을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내 결핍을 채워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교회 다니고 합니까?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다 합니다. 심지어 전도도 해요. 근데 내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간증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그래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라고 생각하고 뭐 그걸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은 한 적이 없죠. 하지만 그래 내 인생의 사명은 전도다. 복음 전하는 거다. 근데 거기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실제로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공허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 몇 번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분 언제 많이 느낍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여행을 좋아했거든요. 혼자서 막 놀러 갑니다. 예전에 제가 성남 살았을 때 고등학교 또 대학 초반 때 서울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로망이 서울이에요. 혼자 지하철 타고 8호선이었거든요. 잠실역에서 갈아타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제 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강 가는 거 좋아하니까. 한강에서 뭐 친구들이랑 치킨도 먹고. 근데 이제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고3 수능 끝나고.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시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지만 가장 자유로울 시기 수능 끝난 이후. 근데 집에 딱 들어오면 부모님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허무해요. 우리 여행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준비할 때. 제일 설레죠. 이제 돌아오면은 피곤하고 이제 여행에 이런 어떤 이 녹초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구나. 뭐 전도 행위가 나쁘다, 봉사가 나쁘다, 선행이 나쁘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나쁘진 않지만 우리의 진짜 영혼의 결핍은 못 채우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진짜 기쁠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그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이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던 물건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언제 제일 설렙니까? 사기 전이 제일 설레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계속 이거 지를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막상 질러서 택배로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허무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영심, 종교심의 끝이에요. 진짜 못 채운다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던 내가 있던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엄청난 자산이 불어났어요. 그래도 우리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은 좋은 것이고 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변화와 그 공허, 결핍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에 완전히 쪄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필요 없고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만나는 족족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발견을 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내요?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결핍과 공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걸 바란다면 우리의 결핍은 계속 채워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의 진짜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4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리가 라비어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26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여기서 무슨 단어 얘기하셨죠? 표적 얘기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은 모든 기적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표적의 의미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게 진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좀 평안해졌어, 힐링이 됐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면은요 좀 평안해져요. 실제로 중생함을 받지 못했는데도 교회 다니는 부류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냥 힐링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교회 엄숙한 분위기고 막 예배 시작할 때 저희는 종은 없지만 옛날 종 저도 대구에 있을 때 종 눌렀거든요. 사회 볼 때 땡땡 그런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병도 치유받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묻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내려주신 떡을.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아까 유대인의 정결례식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 구약에 지금 맞나? 분명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제 진짜 본 게임은 뭐냐? 본론은 뭐냐?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어요. 돌 항아리에 채워졌던 그 물,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례식, 결국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포도주를 지금 대비시키는 건데, 이 지금 떡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떡은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무리들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3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영혼의 결핍을 채우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떡, 트루 브레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진짜 떡이 뭐냐?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진짜 배부름을 주는 것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평판도 아니고 뭐 목회자로 따지면은 목회자가 늘 뭐 배부른 게 자꾸 성도수 뭐 몇 명이나 늘어나 이런 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부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저 교회 좀 좋아요. 그걸로 채운다니까요. 안 채워져요. 그럼 영적인 결핍이. 목사님의 설교 좋다. 뭐 중요한 요소긴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진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채울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참 자유와 평안과 만족, 배부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이 하인들도 보십시오. 연회장은 몰라요. 뭐야 이 포도주 이런데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왜요? 순종했죠. 그 말씀에. 그러면서 봤어요. 이 하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내 말에 거할 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한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넣으면 되는 겁니다. 내 종교 행위, 또 내 노력, 또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신이 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우리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내 근본적인 성품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린 느끼면서 살아가죠. 진짜 인간이 변화되는 거. 우리 교화라는 말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 이해라는 표현을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education, 그게 교화거든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감옥 갔다 오면 변화됩니까? 저는 변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 그거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왜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천성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일시적이에요. 저희 아들도 제가 요즘에 자꾸 이 매를 갖고 매 오면 떨거든요, 이제. 근데 저는 그 매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두려움으로 인해서 억누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왜 예의를 지킵니까? 억누르는 거라니까요. 막 살면 왜 지탄받잖아요. 솔직히 막 살고 싶은 사람 다 마음속에 하나 있잖아요. 뭐 지하철 탈 때 내 마음대로 타고 싶죠. 근데 왜 우리가 10,000원 지하철 타면 가방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탑니까? 민폐니까. 근데 그렇게 타면 지탄받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제되잖아요. 야 1호선에 빌런이 탔다. 억누르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진짜 변화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바꿀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억누르기 위해서 내 평판이 두려워서 선행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액션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진짜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삶 속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른 걸 대책으로 세운 게 아니라 갈등 있는 교회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뭐 저도 유튜브 이런 것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뭐 불의한 일을 당한다? 그럼 우리가 뭐 고소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거기를 떠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죠.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말씀에 따라서 뭘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진짜 월급만 아니면 때려치고 나올 텐데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질대로 한단 말이에요. 들이받고. 저도 이제 그런 주제로 이번 주 아내랑 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억울하셨겠습니까? 안 억울하셨겠습니까?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슬프셨단 말이에요. 배척당하고 사람들한테 매맞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내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배척을 당한다니까요 지금. 아니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낳은 애기가 나한테 대들 때 이 조그만 엄청 배신감 느끼고 애기 때는 귀여웠는데 크면서 하물며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피조물에게 못 박힘을 당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우리가 억울한 감정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우리가 막 결핍 온다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근데 아닙니다. 진짜 결핍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못 채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채우면 내가 뭐 억울한 일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결핍이 생기고 건강으로 결핍이 생길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짜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맛을 보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알고 있었던 이런 본문이 사실 그리스도 중심과 구속사 중심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너무 중요하죠. 십자가 매달리시는 그 시간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한 걸음 한 걸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내 개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묻고 회개와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우리 라이프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